아얀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온 주민이 회교도라는 사실에 아주 그냥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 회교도 부족 출신입니다. 온 가족과 온 마을이 회교도이기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 부족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당연히 무슬림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무슬림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선망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러한 환경입니다. 이것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가셔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해가 진 컴컴한 저녁에 이 아얀이라는 자매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조심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요, 이 똑같은 질문,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답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며 우리가 이끄는 대로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 외우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저는 전도 폭발을 오래전부터 몇 차례 공부를 해왔고요. 또한 몇 차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었습니다. 특히 제가 휴스턴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많이 나가셨는데 이분이 이 전도 폭발을 거의 필수적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실 때마다 저한테 맡기셔갖고 전도 폭발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때 전도 폭발 영접 기념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따라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이에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지금 저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 기도문을 따라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줄 수가 있어요. 이와 반면에 또 다른 진실을 좀 복잡하고 힘들지만은 첫 번째 답변에서 승화된 것,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죽기를 요구하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복음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 두 번째는 받는 사람도 그냥 어리둥절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산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또한 답변해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며 그들의 직업을 영적인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고 하시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입각한 강권적인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들을 물리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그냥 예수님 걸어가신 그를 뒤로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음성 속에는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 올리듯 죄악과 영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의 그물로 건져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뭐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 스스로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영원 구원자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전제 조건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온전히 나를 따른다면, 내가 온전히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너로 무엇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은요, 강력하며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5주 동안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특히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신앙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 오늘은 첫 번째만 전하겠는데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방금 전에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듯이 목숨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즉, 내 목숨을 나한테 달라라는 소환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 목숨을 내게 다오. 앞에서 소개해드린 아얀의 이야기는요,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얀이라는 이 자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무슬림 부족에서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자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요, 줄곧 존재해 왔고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외쳐졌어요. 예수님은 1세기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4명의 어부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곧 직업과 재산, 꿈과 야망, 가족과 친구, 안전과 안정을 모두 버리고 쫓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한 부분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가진 것을 다 버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어젯밤에 거의 밤을 새달시켜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말을 듣고 이상한 오해를 듣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한정된 판단의 대상에 따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화를 참느라 거의 밤을 꼬박 새다시피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주님을 따르려면 이것도 내려놓아야지. 이것도 내려놓아야지. 쉽지 않아요, 주님 따르는 거. 그러면 이어지는 25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드러내며 지키고 위로하고 보살피는 그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너를 죽여라. 너를 죽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과 전에 내려오는 구전의 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4명의 어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역시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야고보는요, 정말 더 비참하게 목이 잘려나가며 죽었습니다.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밤모섬으로 귀양살이를 떠나서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할 가치를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찾은 것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세상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은 만족함. 한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이 울분으로 있지만은요. 그러나 뒤돌아서게 되면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교육이구나.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 세상적인 진리과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초월한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것을 다 믿고 찾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선포하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자발적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뒤를 쫓으면서 자연스럽게 생명과 기꺼이 맞바꿀 만큼 고귀한 길에, 그 믿음의 고귀한 길에 눈이 띄게 되었던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은 과연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제껴놓고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문화의 흐름과 성향이 수없이 바뀌면서요. 어느덧 예수님의 가르침은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귓전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 듣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증거됐고 전해졌습니까? 우리는 과연 듣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을 먼저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이름만 걸어놓은 채 신앙의 내용은 무시되고요. 겉으로 드러난 얕은 모습에만 집중하는
주님과의 피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만 만족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그득그득합니다. 정말 그득그득해요.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 했으니 저는 판단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한 게 제가 그 판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울분을 썼는지 모릅니다. 판단은 오로지 주님만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저 몇 가지 진리를 깨우치거나 몇 마디 고백을 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배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그것은 사실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의 입문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그런 이 신적인 명령은요, 훨씬 차원 높은 성숙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양 같은 제자들이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은 특정한 기도를 드리라는 초대장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소환장입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다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 자신이 죽어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한사코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는 저도 속하지만은 그 까닭을 모르겠어요. 간편하고 안락하며 익숙해 있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그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변화를 거부하는 심리가 무엇인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만 갸우뚱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야, 참 변화되기 진짜 쉽지 않다. 우리 맨날 권지사님께서 사람은 죽어야 변화된다고 하는데 정말 죽어야 변화되는지. 물론 내가 지금 있는 편하고 익숙해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데는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것을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분명히 다 알아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매우 소중한 분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그것이 실천이 되고 있나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제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시인하시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단순한 영성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영적인 것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걸어왔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한 단계 더 승화된, 승격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가까지 참 낮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가기까지 내 몸에 갖고 있던 거, 내 무거운 몸을 떨쳐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 찬란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주 잘 압니다. 그죠? 이뿐만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언급하였던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기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저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왜 잘못된 기도인지를 네 번째 말씀 때 제가 좀 더 장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기도 후 그동안 제가 배우고 가르쳤던 그 어떠한 방식에서는요, 당신은 이제 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다라는 것은 그처럼 간단한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정말 눈을 까지실까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런 기도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요,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부탁하라는지 혹은 자신의 삶 속에 초대하라는 얘기를 성경 어디에서 찾아보신 적 있어요? 봉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지금 어떠한 단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신적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에 이러한 기도에 나는 이 기도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으니 나는 이제 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참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죽음으로의 소환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내가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내려놓고 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능이 주님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세상의 제시한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고상한 목적을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이룰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러한 신적 명령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호수아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만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더 좀 복잡하고 또 무거운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와 우리 새생명 침례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만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첫걸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승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새생명 침례교회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저희들 방금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눈물을 흘려하고 때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잡아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영성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의 영성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저들에게 당신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잘했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신적 명령에 순종하며 나의 목숨을 주님께 내려놓는 각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